Was just a boy doing Jesus things. Now I'm a boy doing Jesus things.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첫 주차에 우리 교회의 신학, 우리 교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 때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타자로 침투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시작된 진실한 공동체다.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삶에서, 신앙에서 균형 잡힌 성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매력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찾느니, 하나님께서 찾느니, 하나님을 찾느니 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삶으로 전도를 하자라고 하는 찾느니 중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안팎의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의 공동체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변혁적인 삶,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잡힌 성숙, 찾느니 중심 사역, 안팎의 변혁.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이 가치로서 우리가 나눌 오늘의 주제는요,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소망하는 예배. 그래서 방금 전에 마지막에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가사를 이렇게 좀 여러 번 같이 드리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이 소망하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사역 경험의 거의 전부를 이 예배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관념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어떤 제 입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다듬으려면 한 주로는 모자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망하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예배하는 삶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중에서 이 예배하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언급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삶은 교회고, 또 제가 평소에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바,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예배는 사실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특별히 오늘 제가 언급할 예배라는 단어는 이렇게 모여서 회집해서 드리는 우리 공동의 예배 모임에 좀 국한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모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질문 여러 번 받아보셨을 수도 있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수 있고, 나름의 개념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정의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일단 제가 좀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예배와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다들 졸업하면 펼쳐보지 않는다는 전공서적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해보려고요. 대개의 학문이 그러하듯이 이 신학 분과에 예배학이라고 하는 분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단어, 용어를 정의하는 데서부터 이 학문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학문의 배경은, 가장 기초는 성경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막 성서적 기초 이런 거 맨날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막 찾아보고, 그 성서적 기초에서 예배라는 뜻을, 단어를 찾아볼 때에 일단은 우리가 우리말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 배자 써서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라는 뜻을 갖는 게 우리말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돌아가서 찾아보면요, 히브리어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예배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이 뜻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
것을 뜻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머리를 숙여 경배한다라는 뜻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하다 섬기다.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것을 구약에서 예배라고 말했고요. 단어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또한 예배라고 번역했다라는 점을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엎드려서 손에 입맞춤, 자세를 낮추어 경배함이라는 뜻의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예배로 번역되었고요. 또한 사역, 경배, 섬김, 봉사를 뜻하는 레이투르기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예배로 번역됐습니다. 역시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이 분위기 속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지금 신약과 구약에 중첩되는 그 정의가 있죠. 하나는 엎드려서 경배한다, 예를 표한다. 그 대상 앞에 이렇게 굴복이라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비굴하고요. 어쨌든 그 대상 앞에 엎드려 예를 표한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예배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 지금 분위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관념적으로 어렵고 디피컬트하다는 게 아니라 이 대하기 어려운,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만나면 앉아있다가도 일어나고 좀 이렇게 그냥 가실 때 그거 가시게 두면 안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같이 나서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류의 어려움, 대하기 어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단어들이 우리한테 주는 뉘앙스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대체를 해보자면 존귀히 여김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월십의 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월십은요, 앵글로색슨어인 이게 제가 구글한테 발음을 시켜보니까 월십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제가 참고한 서적에서는 워스사이프 이렇게 써놨어요. 워스사이프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가치를 의미하는 worth하고요, 점이요, 신분을 뜻하는 ship이 붙어서 worship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드린 모든 이야기를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딱 요 정의 하나만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더 줄여서요, 가치 있는 분께 마땅한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치가 있는 분께 마땅한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가치가 있는 분께 마땅한 가치를 드리자라고 하는 집중된 시간으로 모이는 장소와 시간이 주일 오전 공예배, 이 예배 모임의 시간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하자고 작정하고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주일 오전 예배 모임, 즉 교회인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제 말씀에 앞서서 이해해야 할 것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가치를 드리는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그 다음 주 할 얘기들을 조금 스포일러 하자면,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받을 만한 분께 우리 삶으로 나아가서, 예배 인도자가 없는 삶의 현장에서, 목사가 없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우리 개인의 예배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난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예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오늘의 방향과 다르니까요, 일단 그 얘기는 이제 남은 다른 시간대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린 예배가 어떤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이 질문에 답할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실까요? 깜짝이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으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꽉꽉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예배는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께 드리는 것.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8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든 주보를 보시든 아니면 뭐 어플을 찾으시든 한번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찾아주시죠. 그리고 계속 오늘 예배 시간 내내 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한다. 보지 못했다. 근데 사랑한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네요. 우리는요,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인물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그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도 믿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느낀다 그러면서 울어요. 본다, 사랑하자라고 그러면서 막 모여서 온갖 종류의 운동들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교라 이 말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보면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이유로 평생을 선교사로 서원해서 제3세계에 나가 꽃다운 청춘을 다 생고생에 바치기도 하고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손해가 자명한 일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에서 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래에 제가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베드로전서 4장으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전서는요,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전달된 서신입니다. 대박해를 앞두고 대환란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쓰면서 진심을 담아서 이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눌러 담아 쓴 서신, 그렇게 전달되어진 서신이었습니다. 때문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전운이 감도는 비장함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화려한 문체가 아니라 딱딱하고 투박하지만 확신에 가득 찬 어조인 것이 이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칭찬에 따르면 이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여전히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일희일비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까지도 이 투박하고 거친 길을 잘 걸어왔고 앞으로도 잘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믿기에, 정말로 사랑하기에 여태까지도 거칠고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닥쳐올 일들은 너무나 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좋겠어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 라고 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어. 그렇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제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잘했는데 이제 정말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다가올 거야. 그때에도 흔들리지 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라고 전의를 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요, 이 대박해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종류의 싸움은요, 이 대박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람을요, 산 사람을 막대기에 꽂아서 성곽에 횃불로 썼습니다. 산채로 태우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렸던 거죠. 반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인 거 들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모조리 붙잡아다가 가둬놓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당시에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 기반 시설이 있습니까? 인프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공동체 밖으로 추방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앞에 둔 대박의 대환란이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어떤 차원에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종류의 싸움들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을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그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굳게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는 길을 붙잡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고 따라가는 길에 보이는 손해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데 보이는 것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점, 아니 그게 확실한 세상이라는 점, 그것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형통한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승리자가 된다, 돌파가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란함을 겪습니다. 그것을 신앙은요,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종류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형통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물질의 축복을 배나 받을 거야, 10배로 성장할 거야, 이런 종류의 말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이 해석되지가 않는데 급기야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숨겨진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이상한 방향의 회개로 흐르는 병든 신앙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게 분명하고 우리 삶에 죄가 관영해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환한 표정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있다가 죄 짓는 것에 꼬집어서 옆구리 확 찌르고 아니면 그걸로 안 듣는 것 같으면 더 큰 일로 곤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렇게 자명한 손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해석해내야 하는가, 건강한 신앙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에, 취업에, 승진에, 매출에 그리스도인임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이죠. 오히려 곤란하기까지 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에, 돈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다 팔아치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돈이, 야, 지금만 이렇게 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네가 좀 더 윤리적인 모습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때 가서 해 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자랑스럽게도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치를 받기에 마땅한 분께 마땅한 가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막 속상해도 막 꾹꾹 눌러담고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갈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랑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다 하고 어떤 일만의 기준이나 마지노선도 없이 살다 온 사람이 탱자탱자 시간 돼서 나와 앉아 드린 예배랑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탕자같이 살다 온 사람한테 훅 들어가셔 만나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늘 임하시던 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시간의 질, 사모함의 질, 그가 여태까지 예배를 삶으로 드리다 온 그 삶의 연장선의 질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깊이 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공예배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제 윗자리에 있어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실제로 언급하기 뭐한데, 오늘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1등으로 누가 왔는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 마을에 건반 치는 아이가 1등으로 와 있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9시도 되기 전에 이렇게 와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이제 맨날 PC 게임을 하느라고 밤을 새고, 요 몇 주 동안에는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심지어 주일날도 2시 예배 시간에 전화하니까 맞다 이러면서 전화로 깨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도 없어서 몇 번 곤란을 당했어.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야, 그럴 것 같으면 너 전날 밤에 게임을 그만하고 일찍 자야지. 안 될 것 같으면 밤샜으면 그냥 와, 여기서 자. 그때 진짜 왔어요. 밤새 게임하고 와서 여기서 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얘한테는요 그 예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와서 여기서 내가 자더라도 내가 목사님을, 선생님을, 우리 마을장님을, 목자님을 그때 그렇게 골탕 먹였지, 난 이렇게라도 가서 내가 여기가 자더라도 여기 가서 자야지.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와서 그럼요,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얘가 여기여서 가로로 누워서 졸지언정 주님은 얘를 사랑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라는 자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놀랍게도 이 세상의 그것과는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순간도 오고요.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장 그 가치를 받기에 합당한 분께 그 가치를 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이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그렇게 살았니? 나도 그렇게 살았어. 고생했다. 우리 그 가치가 정말 하나님 나라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파이팅 받고 돌아가자라고 모이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상충된다, 마찰을 일으키며 텐션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제 친구처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거기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배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손 드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즐거움으로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예비해 주셨을까? 룰루랄라, 오늘 주일 예배 갈 시간이야. 이러면서 나온 분 계시다면 자랑스럽게 손을 들면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저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어쩌면 해야 할 때가 된 숙제, 이런 느낌으로 예배에 나온 그 경우가 사실 많죠. 우리한테 예배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치를 받기 마땅한 분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벌 줄까 봐 두려워하죠. 그 하나님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조금 이거랑은 다른 자세로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자체를 예배로 하나님이 주관하실 시간이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요, 이 목사님 오늘도 앞에서 고생하실 텐데 박수나 쳐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오셨을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게 지금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개념을 바로잡자, 의미를 바로잡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 자리가 어떨까요? 저라고 내일이 주일이야, 와,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주님 찬양하고 막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서 이러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님 성도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생각에 행복하고 기뻐서 막 룰루랄라 울까요? 아니면 주님 말씀을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한테도 안타깝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쁜 즐거움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공동체로서 함께 드려야 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이 직무가 마땅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 완성이라는 것도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죽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같이 나눠라라고 열어주신 예배의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눠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쁨은커녕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저에게 이 맡겨진 삶의 태도로서, 삶의 현장으로서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을 때 예배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맡겨주신 예배들이 그 개개인으로서 그 각자로서 삶에서 예배를 드려지지 않았으면 이 예배가 기대될 리가 없는 겁니다. 왜? 뻔한 소리 할 거니까. 듣던 잔소리 또 들을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 또 잘못했다고 추궁받을 거고, 또 잘못했다고 책망받을 거고, 또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추구하면서 살다 왔을 때는 내게 그걸 잘했다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네라고 하면서 그런 차원의 즐거움과 기대가 일어나겠죠. 저한테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거, 막 새벽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어떻게 한 글자라도 더 이러나 저러나 고만고만한 설교고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또 고치고 못 놓고 있는 이유는요, 말하자면요, 기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뻐하기 위해서 싸운다. 여러분들도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싸우셔야 한다고요. 이것은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침례교 목회자인, 그리고 기쁨, 희락의 신학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장하신 바입니다. 기쁨의 신학, 희락의 신학으로 기뻐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싸움과 기쁨, 이 두 가지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이 문장을 듣자마자 단박에 이해하죠. 기뻐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예, 우리는 다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농담을 하는데요, 뭔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약속이 생기면 나 그날 아침부터 굶어야지, 3일 금식할 거야, 이제 이런 종류의 농담을 자주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우습지만 기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먹을 거야, 내 뱃속에 있는 다 힘껏 다 넣을 거야, 기뻐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앞선 굶주림과 싸울 거야. 이거를요, 식당에다가 예배만 대입하십시오, 예수님만 대입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는 죄악의 유혹들이 불쑥불쑥 머리를 들 때에 이후에 지연되어져 있는 만족, 지연된 기쁨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싸울 겁니다. 거절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건 관념적이지 않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즉 감정적으로도 기쁘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책에서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도 함께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겁게 맛보는 것이다. 바울은 회심 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는 것으로 묘사한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적 차원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눈이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이다. 다시요,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사실뿐 아니라 사실의 아름다움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조차도 숨기려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의 영적 차원에 올바로 반응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유쾌한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무미건조한 대상으로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거듭난 마음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정서로 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여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있을 수 있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 있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쥐어짜서 연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참된 예배가 우리 삶에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면 예배가 기쁨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온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삶에서 싸워내고 기뻐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으면 싸운 이유가 뭡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반드시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으로서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유쾌한 감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경배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배하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경험해가고 누려가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 놓는다면 그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삶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시작점으로서 우리의 공예배는 정말로 최선의 것으로 잘 드려져야 합니다. 덜렁덜렁 왔다가 덜렁덜렁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인상 깊게 받았던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때 학생부에 이렇게 제가 아마 반바지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주일에는 우리 슬리퍼랑 트레이닝은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신앙 관습도 없는 완전히 백지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날 최신 유행하는 가장 예쁜 슬리퍼와 가장 예쁜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거든요. 제일 예쁘고 멋진 걸로 친구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입고 왔는데 트레이닝이니까 입고 오지 말라는. 당시에는 조금 약간 반감 비슷한 마음도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아까 설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동방예의지국의 한 사람으로서 예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식 속에서 잘 빳빳하게 다린 옷, 정장, 넥타이까지 탁 메고 그러고 입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생겨났던 거죠.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약간은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구애받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오셔도 되고, 늘 광고 드리다시피 실내 온도를 그냥 26도로 고정해 놓을 거기 때문에 다소 더울 수 있어서 재킷 같은 거 입지 않으시기 좋다. 이런 이 현장의 분위기와 우리의 옷차림 같은 데 있어서는 실용적인 노선을 취한다는 말씀을 그냥 곁들여서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 정신이 그때 당시에 그릇에 잘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면서 헌금을 다림질해서 성경책 사이에 빳빳하게 꽂아서 넣고, 그리고 가져가서 봉투에 탁 넣어서 헌금 앞에 서가지고 쫙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이 저한테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헌금 방언을 돌리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거기다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600명에서 700~8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한층 예배당이 테라스가 있었는데 그 바닥이 의자가 없는 예배당이었어요. 방석을 깔고 다 바닥에 철푸져 가는 예배당이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무릎 꿇는 광경이 장관인 교회였습니다. 기도하자라는 인도자의 멘트에 다 무릎을 꿇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헌금을 드릴 때 바구니가 그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사이로 들어가는데 개 중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바구니가 오기 전에 잠시 기도하다가 자기 앞에 온 바구니에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드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 지금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중심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은, 마음은 형식의 외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께는 그렇게 드러났다. 저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한 주를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싸운 사람일수록 승리는 달콤한 법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에게는 승리가 더 값진 법입니다. 후방에서 숨어있고 내내 전쟁이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겁쟁이처럼 숨어있던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전쟁 끝났다 다행이다 정도이겠지만,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적군을 무찌르면서 싸웠던 전사에게는 내가 이 승리를 쟁취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그 전사일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기쁨이 나타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비교해서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에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이 기쁨을 누려 마땅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의 싸움, 그 즐거움, 이 지연되어진 즐거움을 위해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그리고 그런 제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